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21페이지 찾았으면은 24절부터 32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24절부터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시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드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거기에 오래 있다가 보면 좋은 것을 못 느낍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15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모두 듣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제가 볼게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아버지 주신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거기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떠난 하나님의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갔다가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오. 허물과 죄로. 이 둘째 아들은 사랑방파하게 자녀들과 같이 자녀들과 놀면서 써버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오. 아버지를 떠나면은 죽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다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는 이 향락이 젖어가지고 탄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전에 내가 이렇게 믿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옆에 십자가에 예수님 복판에 있고 양옆에 제수들이 두 사람은 같이 죽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을 하고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 같으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했어. 그렇게 말했죠. 그 죄수가 언제 교회를 가봤으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손 치더라도 그 현재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버려져 있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hợp의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요.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랬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크게 벌린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노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밭에 가가 일을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동생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막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경상도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뭐야? 왜 이래 우리 집이?
이 마다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다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비유로 하신 것은,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다. 장자가 뭐예요? 마다들이다. 장자는 마다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마다들이라고, 장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 장자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충실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대인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외식하는 것을 보고 말로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예수님이 지적을 해준 거예요. 너희 마저가 이렇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하여 매우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집안에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야단 벌떡이 났다는 겁니다. 그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자, 26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위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이 맞이가 없었을까요? 맞이는 그 잔치하는 것도 모르고 맞이가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이 맞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장남이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장남이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서 천국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남은 천국 잔치에, 이 집안 잔치에 없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둘째 아들이 이 집안 잔치에 참여해서 온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봅시다. 26절에서 이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동생이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 동생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제가 월남을 갔다가 안 죽고 살아서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형님이 딱 차 나와서 내 손을 붙들고 아이고 동생 고생했다. 정말 이렇게 살아와서 고맙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형은 그렇지는 못해요. 동생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그가 노했다. 종의 말을 들은 맏아들은 덜컥 화를 냅니다. 뭐라고? 손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하다니 화가 막 났는 거예요. 이 맏아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동생이 재산을 가져가가지고는 흉내고 창기 들어가 놀면서 다 없애버리고 우랑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맏아들은 화가 더 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우리는 반갑게 맞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 영혼은 사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직권은 받아가가지고 다 협의하고는 이제 혹시 아버지가 자기한테 돌아올 부깃을 또 동생한테 또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손해나는데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그런 처지에 놓이시면은 자기 사는 것, 자기 계산부터 먼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한정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잔치를 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너희가 유대인의 지도자 격인 너희가 너희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장난으로 맞이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너희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러면 장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잔치에 나는 참여 안 하겠어. 동생이 나는 싫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한다 그러잖아요. 나왔어. 20절에도 보면은 이 둘째가 저새로 탕진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잔치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건한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문 밖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혹여나 이 자식이 올란지, 혹여나 죽었던 자식이 돌아올란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참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살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손을 내밀고 있어도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게 위해서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세상 죄인들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손을 내밀고 권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가난한 교인이 되지 말고 각각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권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어떻게 해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와서 그 권면의 말씀도 귀에 담지를 않고 이 장남인 마다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구체적인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계를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러 해를 섬겨 이러잖아요. 여러 해를 섬겼다.
아버지로.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내용을 비판하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마귀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뭐라 그래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마다들 속에는 그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앞으로 조금 넘겨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65페이지 7장을 한번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습니다. 65페이지에 자 6장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잘 섬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어떻다고요? 멀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 해도 속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8절 10절까지를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조항들이에요. 그 조항들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여 그늘은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모세는 말을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게 할 것이 도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도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드림바 되었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소홀해가 된다는 그런 내용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똑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고르반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전에 내려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너희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하면 29절을 봅니다. 본문은 29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애야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말씀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영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전에 내려온 전통은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통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알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남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따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또 우월감과 자만심을 지적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마다들의 주장은 이래요. 아버지가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은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동생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저 아들 오니까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들에게 잘해주고 어느 누가들에게 못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있죠. 저 아들 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고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내 벗들과 먹고 잔치하라고 한번 해준 적도 없고, 이것은 그 말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아들을 더 생각하고 어느 아들을 더 생각하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죄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공의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오냐 잘했다. 이 공의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많은 생각이 아버지부터 아들 상속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아까 성경 말씀에 봤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그것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장자라서 모든 권을 내가 가져야 돼. 장자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내 벗을 들게 하시면 내게는 아버지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줬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왜 저 맏아들은 저 둘째 아들은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당시 눈앞에 기득권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반영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이게 듣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 아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도 멸시하지만 동생을 멸시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 같은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아버지한테 예의가 되는데, 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이 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얼른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저한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원래 배추가 어떻다 그래요? 배추가 원래 안 됩니다. 저도 배추를 심어 놨는데 배추가 되지를 않아요. 크지도 안 하고. 근데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 또 거기다 토가 쏟아져가지고 배추밭을 다 실어버렸대요. 배추도 없고, 원래 배추가 상당히 비쌌거든요. 심은 배추도 잘 안 되지만, 그 실려 나가는 밭들이 전부 배추밭인데, 축구장 몇 개라고 해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그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재미가 있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비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하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원망을 못 하잖아요. 누가 없는데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하네? 사람들이 가장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고향이시고 내 영혼의 고향이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전에 재미난 이야기가 강물에 배를 나룻배에 절에 스님도 타고 또 여인 불교인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그만 풍랑이 막 일고 있으니까 구초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스님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전에 한번 읽었는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이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 제가 고향이란 것은 꿈을 꿔도 고향 꿈을 꿉니다. 어릴 때 놀던 그 고향. 그래서 고향을 가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번 봅니다. 근데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고향은 지금 없어졌어요. 다 바뀌어져 버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고향에 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은 고향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만족이 없어요. 어디에 가야 만족해요?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랑방탕에 살다가 다시 그 고향을 찾아왔고, 이 마지는 그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쪽으로 최양반 내셔때 있었으면 내가 당장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은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원래 농사 잘 됐어.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 마지도 장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한테는 잘해주지도 않고 저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저렇게 잘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네 것 아니냐? 거기서 뭘 더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보여요.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몰고 계속 아스팔트 색깔이 포장도로만 갑니다. 그러다가 시멘트 포장된 데를 딱 올라서면은 승차감이 달라져요. 또 잘 되는 포장에 달리다가 비포장 도로로 가면은 그때는 차가 어때요? 숨을 춥니다. 시골길 가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포장도로를 잘 달리고 있으면서도 그 포장도로에 감사함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장남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비포장도로 나갔잖아요. 그게 어디냐?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보니까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포장도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퉁부퉁 산길을 가다가 보니까 차도 다 부서지려고 그러고 아이고 얼른 포장도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조금 가다 보니까 화장이 잘된 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올라가는 순간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하죠. 이 둘째 아들은 그 비포장도로를 달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은 항상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뭘 그렇게 혹한 불만이 많으냐는 겁니다. 각자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면서 감사하게 삽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감사하게 사느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저 역시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같이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마다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 유대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감사를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큰 거 없어요. 작은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첫째,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혹여 어디에 먼지라도 없느냐 한번 살짝 닦아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이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혹여 동생이 저놈한테 내 재산 더 뺏길까 싶어가지고 뭐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장자라는 것은 집에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가정의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누릴 수 없고 누릴 줄 모르면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가정을 살피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도 가장의 특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장자를 극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봉사자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귀 보고 쓰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생이 안 죽고 돌아왔으면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이는 오해했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장자라고 생각하고 맞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 마다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내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시종일관 아들을 다루거든요. 밖에 나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또 밖에 나와서 아들에게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원하고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래도 잔치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하면은 네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간결하게 잘라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권하고 말해줬지만 네가 못 알아듣나? 내가 잔치를 벌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밀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비유는 참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의 비유로 인간의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쉽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용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한 정원이라도 더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마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저희들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